우리 30장 본문은 제가 이따 설교 진행하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인사하시냐면, 우리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 호사나 상가대가 그 찬양 제목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측량 못할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라는 이야기 하는데 얼굴 찡그리고 하셨던 분들 없으시죠? 고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 옥성호라는 분이 최근에 서초교회 잔혹사라는 그런 소설을 발간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교회 이름이나 등장인물들 다 허구이지만 이 강남에 있는 한 대형 교회를 빗대어서 쓴 듯한 내용 때문에 세간에 말들이 아주 많습니다. 소설의 사실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팽팽하게 진행 중이고, 한측에서는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면서 양 진영 간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설의 내용이 사실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 소설에 묘사된 교회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모습과는 너무 다릅니다. 교회가 점점 더 대형화되어 가고, 그래서 건물은 점점 더 화려해져 가고, 교회 안에서는 이 서열이 생겨서 무슨 회사 같은 그러한 조직이 형성이 되고, 사역 부서들 간에 서로 적이라도 되는 듯 경쟁을 하고, 또 목회자를 모시는데 어떤 영성이나 성품을 보기보단 스펙을 따져서 청빙하는 듯한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아주 풍자적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교회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쩌면 시대 많은 이 대형 교회들의 자화상은 아닌지, 그리고 부인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은 아닌지, 그러한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두 개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인 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많은 역할과 책임과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머무르면서 얻었던 그 영적인 깨우침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여러분 상처받고 또 쉴 곳 없어서 방황하는 우리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소망을 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영적인 통찰력과 또 교훈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설교 요약 보시면서 같이 말씀 듣기 원하고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숨어 들어간 이 아둘람이라는 동굴, 아둘람이라는 곳은 히브리어로 은신처, 또 피난처, 격리된 장소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곳에 들어오게 된 배경을 오늘 본문 앞장 사무엘상 21절, 10절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눈으로 같이 보시면서 말씀 들으시기 원합니다. 이제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자 도망해 간 곳이 블레셋의 가드라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인 장수 골리앗의 출생지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블레셋의 전쟁 영웅의 출생지로 다윗이 몸을 숨기러 갔다가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에게 들통이 난 것입니다. 당연히 다윗은 사람들에게 붙잡혔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끌려왔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던 자의 그러한 기계와 품위를 가지고 떳떳하게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했다는, 자신 있게 그 상황을 대처했다면 그림이 좋았을 텐데, 그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그리고 대문짝을 손으로 긁으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니까 아기스가 그를 광인으로 여겨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기스가 죽일 수도 있었는데
다윗을 살려 보낸 것은 이 다윗이 꼼수를 써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지 않도록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생각하는 것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구차하게 자신의 목숨을 부지했던 다윗이 이제 아기스 왕을 떠나서 집에도 가지 못하고 선지자 사무엘에게도 가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친구 요나단에게도 가지 못하고 꽁지 보이지 않게 도망쳐서 숨어 들어간 것이 오늘 본문의 이 아둘람 동굴입니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자괴감, 그리고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그리고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둘람 동굴에 들어갔지만 그것은 다윗의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22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머물러 있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갓 선지자를 통해서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다윗이 듣기 원하는 말은 아니었겠지만 다윗은 순종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쨌든 그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적혀진 몇 편의 시들이 있는데, 시편이 있는데 그의 마음의 고통을 보여주는 우리 성경 구절을 몇 군데 함께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56편, 우리 성경 구절도 좀 같이 띄워주시고요. 시편 56편 1절 우리 읽겠는데, 여기 56편의 부제를 보시면 무엇이라고 적혀 있냐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적혀 있어요. 그의 심정을 적은 그러한 구절입니다. 56편 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우리 한 장 넘기셔서 시편 57편, 거기에도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그가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기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한 군데 더 보겠는데요, 시편 142편 마찬가지로 같은 부제인 그가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인데 142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세요? 말 그대로 다윗의 상황은 절망입니다. 시편 57편 4절에 자신의 영혼이 동물들의 왕인, 맹수의 왕인 사자들 가운데 있다라고, 내가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운 것 같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동족으로서 자신을 쫓는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 왕, 그리고 이제 적국 블레셋인들의 공격에 대한 위험, 그래서 이 자기의 형편이 영락없이 사자들 틈에 누워있는 초식동물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방화를 하는 사람들, 불을 지르는 사람들은 해를 가하기 위해서, 목숨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이 불을 지르는데, 내가 지금 불을 사르는 사람들 가운데 누워있는 자와 같다라고, 그런 위험 가운데 있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멸시의 말들, 그래서 그들의 이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가 날카로운 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142편에서는 자신이 비천하다라고, 광인 행세를 하고 나서 몰락한 자신의 자존감에 대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천해 보인다라고, 내가 보기에도 내가 너무 불쌍하다고, 좌우
앞뒤 어디를 봐도 내 편이 없다라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숨어 들어간 것이 아둘람 굴인데, 은신처나 피난처라는 뜻을 가졌던 동굴에 숨어 들어갔지만 그곳은 여전히 다윗의 피난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쫓김에 불안했고, 죽음의 공포에 두려웠고,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의 말에 칼을 찌르듯이 그의 영혼은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의 시간을 겪으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듯한 그러한 시간을 겪으면서 다윗은 귀중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삶의 피난처와 위로자 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같은 그 시편에서 다윗이 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57편 1절, 성경 구절 같이 보여주시고요. 시편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른 은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반복하면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분의 날개 아래에서만 내가 재앙들을 피하겠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42편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며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누구에게 부르짖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시편 142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둘람에 숨어 들어갔지만, 동굴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여전히 다윗의 마음은 피할 곳이 없었어요. 쉼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그가 그러한 시간들을 겪으면서 비로소 주님이라는 피난처를 발견했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만 자기가 쉴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쫓는 모든 대적들 가운데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구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보호자요, 진정한 도피성 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가 34편도 썼는데요. 시편 34편은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다음에 지은 시입니다. 근데 그가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34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 6절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한때 골리앗을 물리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창어하고 노래했던 그런 전쟁 영웅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건을 겪었는데, 다윗이 지금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그분이 응답하시고 내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건지셨다라고,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망이라는 시간을 걸으며 발견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둘람 동굴은 무엇인가요? 내가 피하고 싶은 아둘람 동굴은 어디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인가요?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돈인가요? 물질인가요? 여러분,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 때로는 가족들, 그리고 교인들도, 목사도 여러분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신뢰하는 돈도, 보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연금도, 그리고 여러 종류의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전장치들, 심지어 우리의 장성한 자녀들도 우리의 보호장치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숨겨주고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지만 그것들은 다 아둘람 동굴처럼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완전하지 않은 피난처들입니다. 시편 34편 8절, 시편 34편 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의 자전적인 고백이에요. 그가 아비멜렉 왕 앞에,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도망 나와서 적은 시인데 그가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은 인생은 복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이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우리 성경의 구절을 함께 보겠는데요. 요엘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아멘. 시편 55편 8절 시작.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시편 61편 3절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둘람에 숨어 들어갔지만 그 피할 곳이 없었던, 쉼이 없었던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 되시는 주님, 우리의 돋비성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으로 피난처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아둘람에 보니까요, 아둘람에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아둘람에 몰려든 사람들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들었을까요? 왜 다윗에게로 나왔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여기 모인 자들이 정말 더 이상 어디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동굴에서 사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살기가 쉽지 않고 생존의 조건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갈 만한 곳, 이들이 피할 만한 곳이 없었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이 이곳에 모여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 그의 인품과 그의 리더십 때문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도 도망자로 사는데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면 이동하기도 힘이 들고 또 동굴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어렵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필요 없는 이목을 집중할 수도 있고 혹시 사울에게 발각될 그러한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자기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이 그룹이 커지는 것을 다윗이 결코 반갑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렵게 자신들을 찾아오는 갈 곳 없는 자들을 내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위로자가 되고 그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그들의 장관이 되었다라고, 그들의 리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울의 통치 가운데 전토나 가족을 잃고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했던 사람들, 여기 원통했던 사람들의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영혼이 썼던 사람들, 삐를 했던 사람들이 그런 뜻인데, 사울 때문인지 다른 것들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삶에 쓴뿌리가 많았던, 아픔이 많았던 그런 자들이 모여들 때 자신도 도망자로 살고 있었던 다윗이 긍휼함을 품고
자비와 은혜로 사람들을 받아들이니까 또 형편이나 가진 것이나 신분으로 판단치 않고 사람으로 대접해 주니까 마음이 어려웠던 사람들이 점점 더 다윗에게 또 그 동굴로 몰려든 것입니다. 여러분, 아둘람에는 사울보다 다윗을 좋아해서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불공정한 대접을 받고 마음이 원통하고 힘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로 자매로 또 사람으로 인정받고 또 위로받고 대접받는 것이었습니다. 잘난 사람들만 대접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세상과는 달리 어떤 부와 지위가 낮아도 실패한 사람들도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으로 모두가 다 형제가 되고 모두가 다 사람 대접을 받으니까 또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리더를 만나니까 아둘람 공동체 일원들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통일국가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충신들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굴에 머물고 있을 때에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우물물이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 목숨을 걸고 이 블레셋 적진을 뚫고 가서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물을 길어왔던 3명의 용사들이 다 이 아둘람 출신의 용사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평생을 같이 할 만한 그런 귀한 동역자들을 이 아둘람 굴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우리가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어쩌면 피를 나눈 나의 가족들보다 내 형제들보다 더 가까운 그런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고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둘람 굴에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구성원들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 중에는 지혜 있는 자도 있었고 학식 있는 자도 있었고 문벌이 좋은 자도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정반대 케이스의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노예들도 있었고 상인들도 또 여인들도 있었고 사람들이 천히 여기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계층에 있었던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차별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똑같이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멤버십을 공짜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떠한 조건을 구비하든지 IQ가 150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만 모일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되려면 그런 조건을 만나든지 아니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멤버십을 구입하거나 얻는 이유는 무언가 차별이 있는 대우와 대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틀려. 나는 달라. 나는 특별해. 라는 그러한 차별성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놀이공원에 가시면 VIP 패스를 끊습니다. 이 패스를 끊으면 여러분 라이드 탈 때 기다리지 않고 바로 기구를 탑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 우리 이코노미석을 끊지 않고 차별화된 대접을 받기 위해서 1등석이나 우리 프레스티지 클래스를 끊습니다. 다른 대접을 받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는 다른 사람들과 차등화되고 구별된 특별한 대접을 받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멤버십이 있어야만, 어떤 조건을 구비해야만 올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거 아이러니입니다. 어떻게 돈 없는 사람이 와서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나요? 어떻게
아무 대가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갈증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나요? 그렇지만 교회는 이것이 가능해지는 곳이에요. 내가 값을 지불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벌써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벌써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공짜와 포도주와 젖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에요. 내가 값을 지불하지도 않았는데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우리의 신분이 바뀔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가 값을 지불하지도 않았는데 헌신되고 또 충성스럽고 섬기는 지체들 때문에,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그들이 드리는 수고와 헌물과 또 봉사 때문에 자격 없는 나도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교회는 또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평균화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군인교회에 가면 장군과 사병이 교회 입구에서 같이 주보를 나누어 줍니다. 같은 회사의 임원과 말단 직원이 같이 줄 서서 똑같은 밥 먹고 식당에서 같이 설거지 봉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회에서 높은 학력을 가졌든지 가방끈이 짧든지 혹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외적인 차이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차이로 차별받거나 괄시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또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만으로 모두가 사랑받고 모두가 존중받고 인정받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속물 기질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한테는 공손해지는데 못 배운 것 같은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잘난 척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유한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겸손한 것 같은데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싶으면 왠지 무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힘의 논리로 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가진 정도로, 배운 정도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대하는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아들람 이 동굴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여든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올라오기에, 들어오기에 턱이 높지 않은 교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교회, 그들이 찾아오고 싶은 교회,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 되고 예수님이 그들을 대하듯이 우리도 차별 없이 그들을 대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둘람에서 시작된 이 다윗의 공동체는 내 것을 포기하고 다른 이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다윗이 이끌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사울의 추격이 계속되는지라 다윗이 살 국리를 모색하다가 블레셋 진영에 다시 내려갔어요.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난 때하고는 달리 이제 다윗이 아기스를 다시 찾아갔을 때는 다윗의 사람들이 많아져서 따로 살 곳을 얻어야 할 만큼 그렇게 큰 무리가 되었고, 그래서 이 블레셋 왕에게 이야기해서 시글락이라는 그런 마을을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싸움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아기스의 신임을 받았던 다윗도 이제 부름을 받아서 전장에 나갔지만 다른 블레셋 그 리더들이 반대해서 저 사람이 우리의 적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자신의 동족들과 자신의 백성들과 싸우지 않고 다행히도 회군해서 이제 3일을 걸쳐서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이제 마을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돌아왔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마을을 습격을 해가지고 마을을 다 태우고 아이들과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않고 전부 다 데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게 되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슬펐던 사람들이 책임 추궁하면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했던 그러한 일도 일어났고, 또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에봇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우리가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도 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 예스라고 대답하셔서 이제 슬픔에 잠겨 있었던, 마음이 어려웠던 사람들을 다시 독려해서 60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아말렉 사람들을 뒤쫓아갔습니다. 쫓아가다가 가는 중에 너무 지쳐서 힘이 붙인 그런 사람들 200여 명은 부솔 시내가에 남겨두고 남은 400여 명이 계속해서 아말렉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국 그들을 발견해서 거의 이틀 동안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부녀들과 아이들을 다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모았던 그런 전리품도 얻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전장에 갔던 사람들과 잔류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만났을 때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이 30장에 있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 본문은 같이 여러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로 25절. 30장 21절로 25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여러분 눈으로 같이 읽으시고 제가 대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진이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어떤 악한 사람들, 이 잡배들이 나서서 남아있었던 자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전리품은 하나도 주지 말고 잃어버린 가족들만 돌려주고 가라고 그렇게 하자고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전장에 나갔던 사람들이 가지는 유일한 낙이라면 바로 전리품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나가서 싸운 사람들이 이기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진 사람들의 재산을 가져와서 자기네 소유로 챙기는 겁니다. 그것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에게는 상식과도 같은 규칙인데, 그래서 이 비류들의 주장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합리적으로 보여지지만 다윗이 그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 형제들, 우리 식구들에 대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기 지금 형제들이 누군가요? 비류들, 이 잡배들, 악한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러한 제안들을 한 사람들을 보고 지금 나의 형제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도 자기의 형제들이고 전장에 나갔던 사람들,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 형제라는 거예요. 다윗 형제들 그렇게 대하지 않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이 이렇게 주장하고 이끌었던 이유는 여기에 남았던 자들도 우리가 똑같이 수고한 자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승리한 이유가 2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그들을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면서 여러분 그 넓은 광야길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길도 없고 또 전혀 다른 길로 쫓아갈 수도 있었는데 가는 길에 다윗이 아말렉인들에게 버림받았던 애굽 소년을 만났던 일, 그리고 그 소년의 인도함 가운데 아말렉 진영에 미쳐서 지금 3일을 걸쳐서 시글락으로 돌아오고 다시 추격을 벌여서 정말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다윗의 사람들이 그 많은 숫자의 아말렉 사람들을 제압하고 이겼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승리를 쟁취했는데, 그래서 잃은 가족들도 전부 다 찾아오고 우리가 잃은 것보다 더 많은 전리품도 얻었는데, 그것이 마치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이긴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나 혼자 다 갖겠다라고 했던 그런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이 그러한 제안하는 자들을 악한 자라고, 비류들이라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는 성공하거나 출세하거나 프로젝트를 따내거나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하거나 혹은 승진하거나 시험에 붙거나 또 잘 되는 일이 있으면 내가 잘해서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이긴 것처럼 생각하고, 그 승리에서 얻어지는 영광과 부와 명예와 여러 가지 유익들을 나 혼자 차지하려고, 나 혼자 가지려고 합니다. 다 독식하려고 해요.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5,000명 먹일 것을 혼자 독식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능력 있는 것이고, 그게 성공한 사람의 삶이고, 그게 잘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혼자 먹을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혼자 살지 않고 같이 먹는 거예요.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기꺼이 다른 사람의 짐을 같이 지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가질 권이 있지만 내 것을 양보하고 주는 것이에요. 전쟁에 간 사람도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도 같은 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수고했더라도 내가 수고해서 얻은 유익을 나 혼자 누리지 않고 나가지 않은 자와 공평히 나누도록 규례를 세운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30장 25절 후반에 보시면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얻었던 이 노략물들을 자신의 공동체 사람들과만 나누었던 것이 아니라 그와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였던 유다 백성들, 그 유다 마을들에게도 선물로 보내었습니다. 자신의 공동체의 일원들에게만 관대했던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 되었던 다른 유다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전쟁터에 나아가서 여러분, 목숨을 내놓아가면서 승리를 쟁취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받아서 마땅하고 하다고 그렇게 여겼던 그런 상급과 권리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때, 그리고 그것을 나누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넉넉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나마 다른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모습을 우리 교회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도 계속 진행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2주 전에 우리 소천했던 강영주 자매님, 우리 자매님이 사랑했던 아이들, 또 남편과 우리 가족들 먼저 두고 간 것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이해되지 않고 헤어짐이 아쉽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어서 실망스럽지만, 자매님의 그 투병을 함께 도우면서 수고하셨던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날마다 그 가족과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날마다 업데이트 해주셨던 목자님, 그리고 음식 사인업해서 음식 해다 주셨던 많은 자매님들, 아이들 라이드에, 아이들 픽업에, 아이들 또 봐주셨던 분들, 병원에 사인업해서 힘들게 투병하시는 그 자매님 옆에 함께 자리를 지켜주셨던 분들, 여러 가지 물질의 도움을 주셨던 분들, 또 매주 찾아가서 예배 드려 주셨던 목사님, 그 외에 보이지 않게 이런저런 도움과 손길을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감당하기에 정말 감당할 수 없었던, 가족이
함께 감당하기에도 너무나 벅찬 그러한 고통이셨겠지만, 여러분, 함께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 때문에 이분들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김민호 성도님 가정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셨고, 그분의 가족 4명이 예수님 영접하시고 세례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선물하심이 있었습니다. 강영주 자매님께서 어찌 보면 자신의 그 죽음을 이 가족 구원이라는 생명의 선물로 바꾸고 가시는 것이 가능하도록 섬기어 주신 너무 귀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분들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모 예배 때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슬퍼하셨지만, 특별히 자매님 제일 가까이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사랑을 함께 나누셨던 분들이 제일 많이 우시더라고요. 많이 사랑했으니까 더 많이 아파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을 잃은 슬픔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지만,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지체들이 고통받는 자와 함께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짐을 나누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같이 성숙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죽음 앞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사랑이 우리 삶을 가장 풍요하게 하고, 죽음이라는 그런 이별 앞에서 사랑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기억에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매님과 여러 가지 모양의 사랑을 나누었던 모든 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실 겁니다. 자매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졌었다고, 자매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더 의미 있게 만들었다고, 내가 자매님에게 주었던 것보다 자매님을 통해서 받은 것이 더 많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자매님을 화정터로 보내기 전에 조그만 예배당에서 우리 가족과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인사하는데, 가족이 이제 인사하는데 4살 난 유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빠, 엄마 왜 저기 누워 있어? 엄마 말 못해? 그럼 엄마한테 어떻게 말할 수 있어? 4살 유리에게는 죽음이 너무 어려워서 엄마가 없다는 것을 아직 잘 이해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부족하나마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고, 이모와 삼촌이 되어주고, 엄마가 없는 자리, 아내가 없는 빈자리 여러 모양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이 가정을 위하여서 도움의 손길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스케줄을 잡아서 스케줄이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계속해서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소망을 잃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이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세상의 잣대로 힘의 논리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교회,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환영하고 환대하는 교회,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혼자 독식하지 않고 내가 수고롭게 얻은 내 것을 내어주고 나누어주는 사람들, 자기 희생과 자기 권리 포기로 여러분 무엇보다 남의 짐을 함께 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또 그러한 교회를 만들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고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숙제는요, 우리 일주일 동안 여러분 다른 사람들 비판이나 판단하지 않고 우리 격려하는 연습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해하고 그 사람들 사랑하도록, 또 우리 이웃을 위하여서
선행 매일 한 가지씩 이상 연습하는데 커뮤니티 봉사도 여러분 집 앞에 길거리 청소하시거나 또 음식을 나누거나 여러 모양의 이런 선행들 날마다 한 가지씩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세 번째로 어렵고 힘든 이웃들, 우리 북한 동포들 통일 비용 감당하기 위한 우리 헌금하기. 다윗의 공동체가 그 자기의 것을 내려놓으면서 그 유익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통일의 비용들 감당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계속해서 가정예배 이 목장에 참여해서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서 계속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